11월 10일 주일입니다. 뉴욕 주뜨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1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2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나무들이 색깔이 바뀌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동네 공원에 가면 가을마다 돋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해마다 보는데도 또 사진을 찍게 되고 주목해 보게 됩니다. 가끔 걷다 보면은 유독 빨간 색깔을 가진 새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선이 고정됩니다. 하늘이 무척 파랗다거나 또 이 자연이 가져오는 그 변화에 이 특이한 또 독특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시선을 고정하고 그걸 바라보게 되죠. 그런 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어떤 한 구절, 지나가기 쉬운 한 구절에 마음이 고정될 때 그것을 다시 곱씹어 보고 할 때 참 좋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묵상이 되는 것이죠. 깊은 그런 사색이 되고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도라는 사람은 이 복잡 다양한 이 세상 인간의 이 생활 속에서 한 분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한 별의 이끄심을 받은 이 동방박사들, 그들이 이 특이한 한 별,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또 잠시 이스라엘 이 지역까지 왔다가 잠시 잃어버렸는데 다시 또 별이 나타나서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와중에 그들이 별과 함께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실 싹 또는 만민의 기호, 이 배너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군대에서 깃발이죠. 이 모든 이 아군의 또는 적군의 이 병사들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이 만민의 기호 되신다. 그런 분으로 인해 구원이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에, 나타내는 그런 감사의 반응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전에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다. 안위가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호의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 백성의 고백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진노요 또 형벌이요 또 저주의 출발점이 되셨는데 또 그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하심 앞에서 사정없이 흩어져 버리고 또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이 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현실, 멸망에 이르게 된 그런 현실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다가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가져오실 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내용을 성취하심으로써 구원을 가져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따르면 70년이 차서 남은 자를 불러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따르면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보여줍니다. 70년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 가지고 거의 역사적으로 볼 때 70년이 맞다, 70년이 덜 찼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그리고 이 아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홀로 다 짊어지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던 저주받은 인생을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되사오셨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안위,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언약하신 대로 때가 차서 율법 아래 죄에 종된 자들을 피로 속량하셔서 의롭다 해주신 이 현실, 이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참 표현할 길 없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뭔가 인정받을 만한 것을 해서 신을 기쁘게 해서 신이 나를 특별하게 호의를
받은 자 되게 해주시는 이런 것을 구원이라. 그러니까 나에게서 출발해서 내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해서 또는 내가 다 해서 얻어내는 그런 일을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는 의미에서의 구원은 전혀 우리 인간의 그 무엇이 거기에 작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모두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어서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아름다워 보이고 또 본받을 만해 보이고 참 기리고 싶게 만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그 이면에 감추어진 자신, 나라고 하는 신이 되어버린, 하나님 되어버린 나를 감추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그 무엇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람에게서 뭐가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자기 열심으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으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 이런 구원을 얻은 사람들,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해라. 그죠?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나에게는 저주받을 그러한 죄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아들의 피로 덮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다시 자기 백성 아들의 신부된 자로 삼아주신 이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여호와라는 이름만이 온 세상에 높아져 마땅하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칭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장에 따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사람들이 그런 노래할 때 그 주라는 표현이 구약적으로는 여호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홀로 다 이루신, 인간의 저주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희생이 되시고 다시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언약의 주라는 것이 확증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자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신랑은 흥해야 되겠고 친구된 나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오죠. 신을 통해서 내가 흥해야 되리라. 이것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의 크심, 그 은혜의 지극히 아름다우심 앞에서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5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대선이 끝났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서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1월 20일쯤에 이제
또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뻐하죠. 자기가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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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왔던, 또 투표했던, 또는 원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대통령 한 사람이 어, 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그 어떤 혜택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 분위기입니다. 한국에도 시끌시끌한 것이 뭐 줄을 댔네, 어쨌네, 뭐 이런 거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런 데가 있는 것이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은혜가 임한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는 특이한 모습이 극히 아름다우신 분, 극히 아름다운 일, 이 은혜의 십자가인데요. 그것만이 증거되고 그 은혜의 주만이 높아지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는 것,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져도 행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냐 아니냐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의 주만 말하는 것, 주만 높아짐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진정한 친구가 그런 면에서는 없지요. 이 세상에는. 그 친구를 통해서 나도 좀 어떻게 잘 돼 봤으면, 나도 좀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친구의 영이라는 것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신랑만 즐거워하시면 된다. 나는 그 신랑이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특이한 모습이 바로 성도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말과 그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홍해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인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굽니까?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굽니까? 주의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종교,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뭐냐 하니까 신과 인간이 합작해가지고 뭔가 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종교인데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자기 백성을 주의 힘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팔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피 흘리셔서 건져내시고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성경에만 나타나는, 복음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입니다. 극히 아름다우심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사실에 눈이 뜨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숟가락 얹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그 무엇으로 조금이라도 가리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것을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기이한 일, 기적 뭐 이러면 다 나와 연관시키죠.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보탬이 될까? 플러스가 될까?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 내 후손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을 나와 연관시켜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그랬습니다. 복 받잡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이것은 어떤 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의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든 것이 다 거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나 빼면은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참 복음, 은혜라는 것은 나는 완전히 제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쁘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새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이제는 나를 포함시킨 노래. 그죠? 내 감정, 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역경, 그런 것에 위로 주시는 주님 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 옛 노래가 아니라 오직 주의 피 흘리신 그 공로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홀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노래,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새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구원하신 주께 대한 그 노래로 불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은 그저 찬양의 나팔로 동원될 뿐이고, 신랑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신부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거기에 사람이 영광받을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아들의 피 흘려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하여서 온 마음 다해서 내 모든 표현을 다해서 참 지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하여, 이 세상 종교에 인간에 없는 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로운 희생, 그 제사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독특함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손으로 한 모든 것들은 자기 의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감춰져 있죠. 교만, 이 인간의 이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 된 마음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 먼지가 되고 죄가 되어 버릴 텐데, 그런데 그걸 끝내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 저주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자기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이 구원만이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제사만이, 어린 양의 아들의 독생자의 희생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장식으로 한 해를 치하하고 또 치장하고 시선을 거기에 둡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가 아닌 자본의 화려함에 시선이 몰리는 이런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생이 커지고 인생이 마련한 이런 화려함이 다 저주에 불과하다, 이걸 아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6절에 오늘 이사야 12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사람, 크고 작은 건물, 또 업체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만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먼지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 이 세상 인생의 모든 것이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이 제대로 고백되어지는 상태가 거듭남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늘 발견하는 사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구나. 내가 이만큼 쌓아놓았구나.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이게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구나. 내 자신만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길 없는 존재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이 이런 나를 이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이 나오는 사람, 특별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이것이 즐거운 사람이죠. 매일 커피를 먹고 매일 마시는 주스를 먹고 매일 생수를 마시고 해도 또 목마른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언약의 주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피 흘려 자기 살찌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이 세상 것에 비할 수 없는, 이 세상 것이 가져오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 안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도라는 사람은 성령께서 늘 임하셔서 내 안에서 이 저주만이 솟아날 이 나의 육체,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게 해주시는 일을 맛보며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소식, 복음 생수 되신 예수님이 너무 복되고 귀하시기에 성도는 이 소중하신,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니까 매일 예배당에 나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이 아들의 피 흘리신 그 희생의 제사의 현장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광야의 그 진의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어서 거기에 제단이 있어서 거기에 날마다 제물이 희생되어지는 것을 이 둘러싼 이스라엘 모든 진에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죄악으로 인하여 제물이 희생되었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자녀들도 노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크다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진이었는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더 사모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더 충만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서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은혜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내 시선을 향하는 것. 극히 아름다우신 이름, 극히 아름다운 일, 이것을 더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본의 시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앗아가는 너무나 화려함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는 것도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가 전부가 되어지기를,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가장 아름다우신 분으로 내 안이 꽉 채워지고 나는 완전히 지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아름다우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구주 예수께 주목하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동방박사들처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분 자체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